연휴 기간 동안 뭐 500만 대 차가 이렇게 이상 다닐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뭐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40년 다녔네 이런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뭐 내가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견고하게 다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그 신앙의 연수가 긴 것이 속된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거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특별하게 비례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다 반비례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꼭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냐 단단하냐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는 물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 믿음이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 키도 작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일종의 믿음의 그 몸이 자라지 않는 건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들이 속된 표현으로 병에 걸리거나 아프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먹여도 그 아이들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준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여기는 껴두시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간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5절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즉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병자였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38년 동안 내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네가 병 낫고 싶냐?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말하면 입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을 몰라서 야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갈급한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이 이 병자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럼 거기서 야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보셨겠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무언가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걸 유추해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느 정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아주 약간입니다. 아주 약간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다시 보시면 그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말 속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간절했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건 야, 너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일 거라는 추측을,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낫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포자기 아닐까요? 나는 이미 벌써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 저분도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의심, 그런 절망 또는 비관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난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 또는 적응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두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건 우리의 생각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병이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건 이 병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마음일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말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것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환우죠, 환우.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는 환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건 측은지심이죠. 측은한 마음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야, 한두 달도 아니야, 아이고 1년 2년도 아니야, 10년 20년이 웬 말이야, 내일 모레면 곧 40년 돼. 자기의 인생을 거의 저 병을 갖고 살아 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불쌍하네, 너무 안 됐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너의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이제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쌍한 예지는 도움 또는 그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네가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는 건 이제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이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건장한 성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충 조금 못해서 38년, 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환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병자로 살아가는 것과 이제 멀쩡히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회생활부터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은 아파서라도 못했지만 이제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그림을 하나 그러면 상상해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막 뛰어다녀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육체 건강해졌네. 당장 뭐 해야 돼요? 이 신약시대 2000년 전의 삶을 놓고 보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어디 나가서 일해야 돼요? 논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보자면, 그래 당신이 지금까지는 그 병자의 삶을 살았다면,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병이 낫고 나서부터는 건장한 신실한 성실한 믿음의 삶을 당신이 살아가야 돼요. 즉 쉬운 편으로 하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5,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밑에 쭉 넘어가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야, 다 나았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건 옆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아니요, 본인이 일어나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서 본인의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 나가야 돼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믿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과 그런 사랑만 받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아픈 것들을 적응하게 되면, 그래,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라고 자포자기하듯이, 그래서 나는 좀 연약한 면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는 그 아픈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또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 그 도움받는 게 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안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내가 정말 바른 삶을, 또는 신실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어쩔 수 없어, 난 그래 라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하듯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뭘 더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이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세상에 발 요만큼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38년 된 병자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건 문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넘어오셔서 히브리서 그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미성숙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 어린아이가 몸을 가누고 또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또 뛰기 시작하며 그가 달려나가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의 키가 이렇게 장성하여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며, 또는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게 나가고,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직 뛰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웬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쭉 지나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건 바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야 될 처지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성장하였다면 누군가에게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거꾸로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죠.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그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깨닫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단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뭔가 내가 오늘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같이 해. 새벽 예배 나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 기도할 거예요. 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새벽의 시간을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져요. 왜요? 내가 그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아는 분들은요, 권면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듣지 말라고 굳이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을 찾아서 듣고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좋은 방편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듣고 읽고 깨달은 것들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정의라고요. 그 지정의의 핵심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선행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고 뭐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운동. 그렇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 또는 성장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의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그 병 나은 자답게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네 병 나았어가 아니고요. 네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한 그 병자로서의 삶, 그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며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